말씀, 말세와 성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세에 뭐가 있냐면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이 이제 말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1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외워봤거든요. 그런데 외워도 헷갈리고 그런데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원래 헬라어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위를 바라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뭐 하게 되냐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사랑하냐면 사랑하는 게 두 가지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자, 하나님과 돈이 있을 때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든 재물이 먼저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은 십계명이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뭐라는 겁니까?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부모를 뭐 한다는 겁니까? 거역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거든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왕이 먹던 것보다 더 잘 먹고 있는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이게 무정하다는 게 뭐냐면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뭐합니까? 죽기도 하고 목숨을 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뭐 해버렸습니까? 쏴서 죽였어요. 아들만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이려고 며느리랑 손자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다. 이게 뭐냐면 무정해요. 무정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 모함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뭐와 같은 말이냐면 마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게 쾌락이라는 게 뭐 마약, 음란 이것만 말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테니스를 못 치거든요. 제가 절제하려고 안 치냐 그게 아니라 테니스를 못 치게 됐어요. 몸뚱이가. 왜냐하면 무릎이 아파서 못 쳐요. 테니스를 아침에 운동하고 갔다 오면 신방 갈 때 쩔뚝거려요. 그리고 신방 가서 행감을 못 쳐요. 무릎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상 밑으로 다리를 뻗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테니스를 안 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운동이 뭐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쾌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마약이나 뭐 나쁜 짓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무엇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돌아선다는 게 몸뚱이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헷갈리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말세가 되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그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자꾸 무엇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까?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쾌락을 따라가기도 하고 즐거움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예수님이 미혹하는 일이 있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실족이란 게 뭐냐면 덫을 놔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죠. 삼진승을 자지로 뭘 놓습니까? 덫을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 걸려서 뭐 하라고? 넘어지라고. 그게 뭐냐면 실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두 가지 두드러진 길이 있는데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꾸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족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화해시키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허탄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망령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게 있죠. 부활이 뭐 했다고?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많거든요. 막 갑자기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아이고 말씀 읽어도 소용없어. 말씀에 순종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무너뜨리게 하는 말인데 그게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말세를 살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돼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하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그러니까 뭐에 끌린다는 겁니까? 욕심에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지 않아요? 욕심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성도님들이 이 욕심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욕심이 딱 들어버리면 그 욕심에 의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문을 여는 건 무엇으로 문을 열린다는 겁니까? 욕심으로 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그 식당 주인들이 막 자랑할 때가 있거든요. 건물 짓는데 50억이 들었대요. 건물 짓는데 100억이 들었대.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뭔 50억을 들어갖고 건물을 왜 짓까? 100억을 들어갖고 왜 건물을 짓까? 100억 은행에다 넣어놓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자 받아서 살면 평생 살 것 같은데 뭐 저렇게 고생하면서 100억을 하나 들어가가지고 식당을 차릴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 없는 나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100억이 있는 사람 얼마를 만들고 싶어요? 150억을 만들고 싶어요. 150억이 있는 사람 얼마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200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돈이면 평생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뭐 해야 돼요? 더 모아야 돼. 1억이 있는 사람은 얼마를 만들고 싶어 할까요? 2억을 만들어야 돼. 10억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성도님, 이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6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리석은 여자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뭐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누가 나오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처음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승이나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피, 개, 이, 파리, 그러니까 악독,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이거거든요. 제가 애우는 게 그거든요. 피계,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미 이렇게 앞자만 따서 애우거든요. 그런데 애국의 술사들도 술객들도 할 수 있었는 게 있었어요. 피재앙은 모세만 한 게 아닙니다. 애국의 술객들도 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도 뭘로 바꿨냐면, 개구리 재앙도 애국의 술객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까지 했는데 세 번째 재앙에는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 앞에서 그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라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흉내는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뭐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는 겁니까? 강령이다. 이게 강령이 묶음이란 말도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뭐에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시간을 뭐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돈이 남아서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성도님,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여수 시내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 소원교회 자랑이 뭐냐? 그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세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없어서 섬기거나 대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이 뭐해서 아까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까워. 밥 한 끼를 전에는 돈이 아깝죠. 사줘도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아까워.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한 게 그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알거든요. 예전에 교회는 가난했거든요.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미가. 왜냐하면 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한 집에서 편지 봉투 하나 정도 가가지고 성미통에다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교회가, 목회자가 밥을 먹고 교회가 밥을 먹고 이랬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잘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막 머리 터지게 모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역예배 갈 때 택시 하나에 막 12명씩 타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해돼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탔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 잘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없이 살았어요. 없이 사는데도 내가 밥을 사고 네가 밥을 사고 그러면서 잘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모여요. 뭐 때문일까요? 개인주의가 돼서?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치자 그러면 자기 사랑하고 뭐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아까워요. 아까워. 차 한잔 사기도 아깝고 밥 한 끼 사기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혹받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이 몇 명을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 일해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집트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뭐 피라미드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뭘 보고 싶냐면 이집트에 있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동굴 속에 있는 교회. 근데 거기 어떤 교회냐면 원래 이집트는 90%가 이슬람 교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신분증에 이슬람이라고 안 믿게 되면 뭐가 없냐면 신분증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동굴교회에서는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집트 정부에서 1969년에 그리스도인들을 불러가지고 니들
모카탐에 가서 살아라 그랬다는 거죠. 모카탐이 어디냐면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니들 신앙생활 하려면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 주시면서 살아라는 겁니까? 쓰레기 주시면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안정보다는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살아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뭐 해주셔요?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해요. 베트남 다낭에 많이 가시잖아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면 다낭을 경기도 다낭이라 그러겠습니까? 가면 부딪히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낭이 베트남 선교 역사에 공산화되면서 이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어디로 내몰았냐면 다낭이라는 곳으로 내몰았답니다. 그때 다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작해서 살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로 쫓아버렸냐면 문화인이라고 사막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막으로 쫓겨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곳이 예수 믿는 기독교지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선교가 이루어지고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유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라는 거죠. 그럼 성도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이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사냐면 실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부자인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55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처음으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고아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대학교도 지어줬거든요. 1년 못 산다고 한 사람이 90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 사랑은 이제 그만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위기가 온답니다. 위기라는 게 뭐 한국교회로부터 후원이 안 오면 경제적으로 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시니까?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데 위기가 언제 오냐? 왜냐하면 선교를 하다 보면 현지인들을 데리고 같이 사역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뭐 할 때가 있냐면 배신할 때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고 뭐한 마음이 생기냐면 미운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생기면 선교를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이게 목사도 똑같지요. 성도를 뭐 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죠. 근데 목회자 선교사만 그럽니까? 성도들도 사랑할 수 없으면 그때가 뭐예요?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일 때, 원수일 때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조건, 뭐 나하고 관계가 좋고 나한테 잘해야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이어도 원수여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 우리가 뭐 했어요? 힘입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준비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한 것도 실은 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다라는 거죠. 성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힘은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영훈 씨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정신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 정신이 없는 중에도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기도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대요. 그냥 웅웅웅 하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꼭 하나님 우리 주형훈이, 이형훈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매번 병원을 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도 내 딸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 한 40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이 에스더, 룻기거든요. 에스더와 룻을 비교해 보면 에스더는 직분이 뭡니까? 왕비입니다. 나라를 구하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룻이 한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 돌본 거, 이삭 주워 온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에스더가 한 일이 큽니까? 룻이 한 일이 큽니까? 에스더가 한 것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둘 다 뭐라는 겁니까? 똑같아요. 에스더가 한 일이나 룻이 한 일이나 하나님 눈에는 다 뭐하다는 겁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한 일은 뭐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뭐해 보이고 적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를 구한 일이나 시어머니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뭐 하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손님 더 재밌는 것은 에스더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룻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룻이 한 일이 뭐예요? 뭐 특별하게 잘한 일이 없어. 근데 믿음으로 치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가서 이삭 주워오고 근데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사소하고 적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손님, 저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견뎌내며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때를 견디며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